크리스마스 하면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한 추억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크리스마스 하면 특별한 추억이 있는데 그것은 새벽송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형 누나들이 새벽녘에 우리 집 대문간에 와가지고 고요한 밤 찬양을 해요.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곧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새벽송을 돌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초등학생들은 새벽송을 안 붙여주고 중학생이 되면 새벽송을 돌게 해주었어요. 저 어린 시절에는 눈이 참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거의 크리스마스 때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래서 하얀 눈을 밟으면서 24일, 25일 새벽이지요. 25일 새벽 2시, 3시까지 과자 파티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기도를 하고 새벽송을 가는 것입니다. 하얀 눈을 밟고 가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물론 춥기는 하지만, 그래서 조용하게 성도들 집 대문간까지 가가지고 마치 천사처럼 천사 흉내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들 밖에 찬양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새벽송을 돌던 그 추억들이 언제나 이렇게 떠오르곤 합니다. 참 아름다웠던 추억이다.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아름다운 새벽송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내심 안타깝습니다. 내심.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이런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줘야 할 터인데 하는 아쉬움이 많죠. 우리 각자에게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초를 3개 켰습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기다리는 절기란 말이죠. 그래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초가 4개가 켜지고 마지막 하얀색 초가 켜지면 그날이 크리스마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걸 이제 상징하는 이 초를 켜게 되죠.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12월 달이 시작이 되면 거의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절기로. 그럼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선생님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그때는 영어를 전혀 모르던 때이기 때문에 도대체 저 말이 뭔 말이요? 아, 미리 크리스마스구나. 미리로 들었어요. 미리. 아, 미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리가 아니고 메리였습니다. 메리.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설명을 자상하게 해줬으면 좋을 터인데 설명도 하지 않고 늘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꼭 강아지 생각이 났단 말이죠. 이게 메리 하니까. 그래서 메리란 여러분 즐겁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앞자 부분만 땄죠. 크라이스트.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 앞자 크리스, 마스는 미사, 예배. 즐겁게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배하자, 이제 그런 뜻이 된단 말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하고 악수도 하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즐겁게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계절이 바로 그런 계절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크리스마스 퀘션 마크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이런 제목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사람이 등장합니다. 헤롯, 동방의 박사, 그리고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 요셉. 이 3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 헤롯의 크리스마스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헤롯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였을까?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물은 성경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그런 인물들을 성경은 일부러 기록을 합니다. 왜요? 목적이 딱 하나, 그것은 반면교사입니다. 선생님 가운데 정면교사가 있고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정면교사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반면교사는 이런 것입니다. 정면교사는 너 이렇게 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면교사는 너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반면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면교사를 통해서도 가르쳐주지만 반면교사를 통해서도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세요. 오늘 우리가 헤롯의 크리스마스를 반면교사로서의 헤롯입니다. 너 헤롯처럼 크리스마스 보내면 안 되겠어 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헤롯을 등장시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크리스마스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면교사로 등장시키는 이 헤롯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닌 주님의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를 이번에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헤롯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일까요? 그 첫 번째는 소동이 일어난 크리스마스였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습니다. 그 아기께 경배하러 왔다, 이 소리가 헤롯의 귀에 들려올 때는 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헤롯 한 사람이거든. 있을 수가 없어요. 왕, 헤롯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경배를 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경배한다는 말 앞에 헤롯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소동이 일어난 거죠. 여기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라소라고 씁니다. 뒤흔들리다, 당황하게 하다, 무섭게 하다, 그런 뜻을 가졌어요. 지금 헤롯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요? 다른 왕이 나타났다면 이 왕은 이제 사라져야 되거든요. 목을 왜 놔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두려운 거지.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메시아가 되어났다는 말은 모두에게 기다리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아 구원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메시아 절대로 오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게, 그가 누구지요? 헤롯입니다. 헤롯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면 안 돼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왕을 내려놔야 돼요. 치명적이죠. 그래서 헤롯은 환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권을 내놓아야 되는,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흔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을 지금 헤롯이 맞이하고 있는 거죠. 오늘 헤롯만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초림하셨어요. 초림했다는 말은 처음 예수님이 이 땅 2000년 전에 오셨다고, 그걸 초림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대요. 두 번째 오신대요. 어떻게?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대요.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은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진정한 왕. 여러분, 헤롯만 자신의 왕권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닙니다. 헤롯이 왜 소동했다고요? 자신의 왕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 인생이 뒤흔들렸어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다 자신의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모두도 자신이라는 왕국 성을 쌓고 살아요. 거기에 왕이 누구죠?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왕국의 왕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그 왕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내 왕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분에게 나의 주인됨을 내놓아야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마치 내 자유를 빼앗긴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큰 손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그 왕권을 내놓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헤롯이 왜 소동합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나라를 가졌잖아요. 많은 재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막강한 권력이 있었을 거예요. 때문에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환영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지요? 한 부자 청년이 살았어요.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선생님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어요. 자네는 꼭 영생을 얻고 싶은가? 예. 그러면 계명을 지키시게.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확실하게 지키시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 선생님, 제가 그 계명을 다 지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너의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부자에게 재물, 청년에게 재물이 많아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심하고 돌아갔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왜 돌아간 거예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걸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지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득권의 즐김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참 내려놓기 힘듭니다. 나의 왕권 내려놓기 힘듭니다. 내 가진 것 내려놓기 힘듭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지요. 선생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답니까?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려워서야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된대요. 너의 왕권을 내려놓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네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헤롯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각자가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주님 앞에 왕권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면 내 왕권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나의 기득권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그분의 질서 속에 들어가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그분이 내게 주실 것입니다. 뭘? 평화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할렐루야.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가 주어짐을 말씀하는 거지. 왜 우리 인생이 요동치는 것입니까? 왜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을 절대로 내 인생의 왕으로 삼을 수 없어요. 헤롯의 인생에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동이 그치지 않는다고. 그러나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내 안에 참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너의 왕권을 주님에게 맡겨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맞이해야 될 크리스마스임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 어떤 크리스마스라고요? 나의 왕권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헤롯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입니까? 거짓
거짓과 술수의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신도 경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찾으면 꼭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금도 그럴 마음이 없으면서 박사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알면 죽이겠다는 거죠. 경배라고 하는 이 거룩한 단어, 여러분 경배가 얼마나 거룩한 단어입니까? 내가 경배하리라, 이 거룩한 단어 뒷면에 뭐가 숨겨져 있죠? 어린 아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음흉한 비수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속이고 있는 거죠. 거짓과 술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계시를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진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진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는 그 진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되시는 주님을 거부하면 더 깊은 거짓 속으로, 어둠 속으로 나는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원치 않는데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떠난 순간 나도 모르게 거짓 속에, 어둠 속에, 파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배라는 말 뒤에 헤롯의 살기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거짓과 술수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롯의 크리스마스는 거짓과 술수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가장 아름다운 날이죠. 가장 축복받는 날이고 가장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니 얼마나 거룩한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가장 거룩한 날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 가장 거룩한 크리스마스를 가장 탐욕적인 날로 변질시켜 갑니다. 가장 세속적인 날로 변질시켜 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말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베이비. 왜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생겨날까요? 기독교 퓨리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 그들은 신앙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목숨 걸고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배를 타고 여러분 대서양을 건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 청교도 정신으로.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미국인들이 어떤 운동을 벌인 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말자. 특정 종교를 명칭하는 그런 말을 쓰지 말자. 그리고 이제 홀리데이라고 쓰자. 홀리데이. 그냥 휴일. 그냥 엔조이하는 홀리데이.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누가? 미국인들이. 가장 기독교적으로 그 나라를 세우는 근본적인 이념 자체가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둔 미국이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즐기는, 그냥 연말이 되어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냥 홀리데이다, 홀리데이. 그냥 하나의 휴일일 뿐이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의 오심과 아무 관계없는 날로, 인간을 만족시키는 날로 변질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거룩한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해요? 가장 세속적인 날, 가장 탐욕적인 날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요. 거짓과 술수를 선택하는 날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얼마 전에 JTBC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요새 잘 나가는 TV가 채널이 JTBC라고 그래요. 무슨 뭐 방송 대상도 받고 뭐 그렇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배울 게 많아요. 유식해지더라고요. 보면 유식해져.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식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토크도 하고. 이번에는 제가 본 그 프로그램에는 한 검사분께서 나오셔가지고 토크를 진행을 하는데 주제가 뭐냐?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이라는 주제였어요. 뭐라고요? 대한민국 사기공화국. 좀 우리 얼굴에 침 뱉기식이지만 좀 우리의 민낯을 이렇게 보여주는 참 기분 나쁜 프로그램이었지만 그래도 봤어요.
우리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가장 이 많은 범죄가 있잖아요. 그 많은 범죄 가운데 가장 높은 범죄율이 사기래요. 사기. 그래서 12.5%를 차지한대요. OECD 국가 중에 사기 범죄율이 1위래요. 부끄럽지만. 더 자존심 상하고 더 기분 나쁜 것은 일본의 저널이 하나 있는데 비즈니스 저널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어요. 그 일본 기자가 한국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거기에다가 정말 기분 나쁜 글을 썼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 그야말로 사기 공화국인데 경찰청에 자료를 갖다가 경찰청 통계가 뭐냐? 2000년도에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가 5만 366건이었어요. 5만 386건. 그런데 무려 13년 후 2013년 통계에 의하면 29만 1128명으로 급증을 한 거예요. 사기가 아주 급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일본 기자가 자기네들 매체에다가 글을 쓰면서 이것은 무려 인구 대비 일본과 비교를 하면 166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좀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성이긴 하지만 더군다나 일본에 비교를 해가지고 겁나게 기분이 나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가히 사기공화국이다. 거짓, 사기가 뭐예요? 거짓 아닙니까? 거짓과 술수. 네덜란드 출신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이완에서 일본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해가지고 제주도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한양으로 압송을 당해서 한양에 살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가 글을 남겼는데 그게 하멜 표류기라고 하는 우리 어린 시절에 역사책에서 배웠던 내용 아닙니까? 하멜 표류기. 거기에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1668년도 최초로 서양의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리게 됐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기분이 좀 나빠도 좀 들어보십시오. 조선인들은 남을 속이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좀 이 하멜이 조선을 좀 소개할 때 조선 사람들은 남을 절대로 안 속이는 선량한 사람들만 살고 있다. 이렇게 좀 유럽에 알렸으면 좋았을 터인데 알린 첫 글이 조선 사람들은 남을 속이면 그것을 굉장한 능력으로 생각한다. 잘한 일로 생각한다. 우리가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민족 개조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형제님들께 드립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함이니. 민족 개조론의 그 첫 번째가 뭐냐?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오직 하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기는요 진짜 악질인 것은 다른 범죄들은요 어떻게 하다 우발적으로 그냥 일어나요. 어쩌다가 계획 없이 그냥 일어나. 근데 사기는 여러분 아주 계획적이에요. 저놈을 어떻게 등쳐먹을까 해가지고 아주 머리를 고도로 써가지고 그래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친 놈이라 그래야 되겠지. 나빠요. 나빠. 절대 안 돼요. 그럼. 그런데 여러분,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잘 당할까? 여기에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너무 탐욕이 커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도 좀 건강하게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지 말고 땀 흘려 건강한 생산, 건강하게.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사기에 잘 넘어갈까? 이게 너무 탐욕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좀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뭘 좀 크게 한몫 잡는다 그러면 전부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사기친 놈은 더 나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지금 거짓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사실은 원투는 원치 않든 간에. 여러분이 헤롯의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거짓과 술수의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속임이 들어있다고. 내가 저 아이를 반드시 죽이겠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크리스마스,
인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거짓이 들어있고 술수가 들어있고 속임이 들어있다면 헤롯의 크리스마스와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크리스마스입니까? 그 거짓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술수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거짓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빛을 향하여 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분 앞에 서면 내 앞에 그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등지고 내가 서면 내 앞에 언제나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내가 빛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안에 그림자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빛을 향해 서 있게 되면 내 그림자는 언제나 내 인생 뒤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 앞에 그림자가 사라진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과 술수로부터 떠나는 것은 빛 대신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거짓말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거짓말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면 진실을 말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 누군가에게 속여 취한 것이 있다면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 크리스마스가 가기 전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시간을 속여 취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다. 그러므로 헤롯의 크리스마스 두 번째는요, 거짓과 술수를 선택한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거짓을 좀 떠나야 되겠다. 네가 빛 앞에 서서 그 거짓을 버려야 되겠다. 오늘 우리에게 이 회개의 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헤롯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일까요? 살육의 크리스마스. 살육의 좀 잔혹한 얘기이긴 하지만 살육의 크리스마스.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무시무시한 학살이 진행이 됩니다. 역사 속에 이런 말은 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학살하래요. 역사 속에 이런 일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헤롯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한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이렇게 잔혹한 살육의 현장으로 내가 내몰리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게 살육의 현장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롯의 크리스마스예요. 헤롯의 살육.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잔혹한 얘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대열에서 사망을 향하여 걷고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명을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가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사망의 존재가 되어 있어서 나라고 하는 생명을 지금 살육의 현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살육의 현장의 끝이 뭐지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이미 사망의 존재예요.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생명, 나를 어디로?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몰고 간다고. 이게 나를 살육하는 거예요. 나를.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살육하게 돼요.
결국 헤롯의 살육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기뻐해야 될 크리스마스가 내 생명을 오히려 파괴시키는, 나만 파괴시켜요 타인을 파괴시키는 이 살육의 크리스마스가 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옥으로 내모는 헤롯의 살육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살육으로 생명을 내모는 그들에게 네가 좀 가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가 맞이해야 될 주님의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는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신의 생명을 살육의 연장으로 내몰고 있는 그들에게 네가 가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가 아름다운 말이 되면 좋겠다. 가서 전파해서 듣게 하고 그들이 듣고 믿게 하고 믿어서 예수님을 불러 구원을 받게 하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아름다운 발이 되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크리스마스야. 아직도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죽어가는 그 영혼이 있잖아. 그 영혼에게 네가 가면 좋겠어. 네가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생명이라고. 아들을 보내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생명을 가져올 자라는 선언, 그 선언을 가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의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헤롯은 반면교사입니다. 헤롯의 크리스마스를 한 사람도 가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소동의 크리스마스, 거짓과 술수의 크리스마스, 살육의 크리스마스.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왕권을 내려놓기를 원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권, 내 인생의 왕권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을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육, 술수를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빛 되신,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그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살육의 크리스마스, 그 현장에 네가 아름다운 발로 가면 좋겠다. 당신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입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발 되어서 그 생명을 건지면 참 좋겠다.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